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에 순종하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나음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수도 없이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10명의 사람이 고침받고 난 그 이후에 잃어버린 9명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명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은 참 범위가 넓어요.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범위가 넓지만 예수님이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역의 이 범위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외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고 염려가 많고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또한 짓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눌려있는 것들, 그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요, 땅의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요, 참으로 불편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개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가 되는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나병 환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먼저는 깨달았고, 특별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내 인생을 탓하며 살아갔던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그 나병, 부정한 자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 나병 환자가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에 있었던 그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삶의 나병이라는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으로, 자녀로 수많은 나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랬을 때에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13절과 같이 구합니다. 우리 한번 이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이 곤고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요, 함축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지쳤니?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간단한 말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이 함축적인 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단한 말로 고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간단한 말씀으로, 간단한 응답으로 내 삶에 은혜를 주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병이 나음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나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들을요, 우리는 지금도 행하고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고 삶으로 순종했고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칭찬보다 다른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7장 17절 후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응답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의 사람에게 칭찬 대신에 책망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삶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응답 받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응답 받고 끝나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응답 받고 한 가지를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응답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1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명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1명에게.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저는요, 이 9명의 사람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1명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요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대요?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아서 강건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명과 이 9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한 명과 9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병이 있었어요.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쳤고 나는 패배자라고 하는 그 패배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감을 딛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까지는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9명과 1명의 사람의 차이점은요, 그 직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느냐, 예수님께 와서 돌아왔느냐가 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응답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만이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을 막론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타락했어요. 없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요, 기도 요청을 받은 주의 종들은 뭐 하겠습니까? 아, 그냥 힘드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부탁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10명이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마치 10명 중에 9명이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명의 사람과 같이 내 삶의 곤고함이 해결되었을 때에 내 인생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곤고한 나병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반응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한 명의 사람이 고침받았지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그것을 버텨왔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것을 회복했다면 삶에서는요,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염려하고 주저해서 갈릴리로도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쯤에 서 있는 인생을 한 곳으로 몰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내 삶에 신세한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응답받고 끝내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9명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고침받고 응답받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한 명에게는요, 몸이 낫는 강건함의 축복 이외에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나병 때문에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9명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고 영혼까지 잘 되어지는 그 구원의 복을 받았던 그 한 명이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고침받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줄 아는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길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물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과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재직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